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성일입니다. 6월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정점에 서 있는 우리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때마다 우리가 머물러 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가?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 세 차례 명절을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라.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너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매년 3차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절기에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땠어요? 예전에 돈 많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감사하게 되던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몸이 조금 아픈데 요 건강만 회복되면 이야,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뭘요? 옛날에 안 아플 때, 건강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감사했어요? 옛날에 안 아플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하고 감사와 행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유명한 펄벅 여사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거기 왕릉이라고 하는 한 젊은 농사꾼이 나옵니다. 이 왕릉이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농사가 좀 되나 하면 또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가고, 이제는 곡식이 잘 여물었다 싶으면 또 황충대가 나타나가지고 몽땅 다 갉아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농사 지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우리 도해지로 가자고. 그래서 두 내외가 도해지로 가지요. 가가지고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 짐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이 정도만 되면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제 돈이 모아져서 고향으로 이제 금의환향을 하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커다란 기와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땅도 몇 섬지기 샀습니다. 머슴도 몇 명, 신체 건강한 사람들로 몇 명 두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젊고 예쁘장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보고 당신 안방을 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여자하고 안방에 살 거니까 당신은 저쪽 건너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한바탕 싸울 판이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너방으로 갔는데 그것만이에요? 삼시세끼 밥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부인이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남편과 작은 마누라가 있는 안방으로 다 가서 밥상을 갖다가 내려놓고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폴복 여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그때가 언제요? 이 여인이 좋았다고 하던 그때가 언제예요? 추운 겨울날 리아카 끌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가던 그때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은 밭에 황충대가 몰려들어가지고 보리나달 다 갉아먹을 때 소뚜껑 들고 나가가지고 치면서 허이 허이 이 황충 쫓아내던 그때가 좋았더라, 그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란 어떤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생 중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행복하겠지, 그때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형입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벌써 절반이나 되는 식구들은 바다에다가 다 장사를 지냈어요. 또 질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가족들도 많아요. 이제 곡식을 추수할 날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곡식이 추수가 됐는지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수를 앞두고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좋아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건너와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식기도 주간보다는 감사주간을, 이렇게 추수를 앞두고 우리가 감사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그게 옳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주일은 풍성한 곡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음식을 만들어 산의 진미를 벌려놓고 드렸던 예배가 첫 번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부족한 중에서 감사했던 거예요. 닥쳐오는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 존재들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호박국인데 글씨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호박국이 하박국으로 쓰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저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강대국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단란하게 잘 살던 가정에 외적이 침입해 적군이 침입해 들어와 아내를 빼앗아가고 젊은 청년들을 다 데려가고 어린애들을 길바닥에다 팽개쳐 죽이고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다 지켜보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민족 앞에 섰던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고통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고난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아픔의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깊은 사상면에서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영향면에서 그렇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동기를 보여해 주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본문 3장을 시작하긴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서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의 아픔을 다 내려놓아요. 민족의 고난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요. 이웃들의 고난까지 다 그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 기도가 그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가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선지자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 교회가 위기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닥쳤을 때요, 기도가 안 나온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조차도 안 나온다. 이거는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곤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되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이 죄요. 절망이 죄요. 좌절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낙심해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랑의 손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고 있는데, 낙심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말이죠, 어떻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상황과 오늘 우리 민족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쪽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왕국이 망해요. 남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멸망해버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거 참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살더니 망해도 싸다, 싸.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남쪽 나라 유다 나라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왜?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 유다 민족을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저들은 방종했습니다. 과소비를 일삼았습니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속에 빠집니다. 안일주의 쪽에 빠져 있습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막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내려집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쪽 유다도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 이 소리가 탁 들리니까 어때요? 하박국 선지자는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한거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1장의 시작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놀랐다는 말은 아주 두렵고 무서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입술이 발하고 떨린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그날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미리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후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처절하게 다 깨어지고 망가질 그러한 모습들을 앞을 홀이 보고 있는 이 선지자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그냥 바들바들 떨리고 뼈가 꺾어지고 뼈가 녹아지는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와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 이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겉으로 성전만 그럴듯하게 지어놓았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정신만 남아있지 경건이 없고 위선만 있지 진실이 없고 이러한 이 민족 사치와 방탕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구절이 이제 2절에 하반전에 나오죠. 3장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요즘 교회가 부응해야 할 때 쓰는 그런 부응이 아닙니다. 다시 이 민족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절규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서라도 진실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통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뭐 조용히 눈 감고 뭐 이렇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뭘 한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직시하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 민족 심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눈을 바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딱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 몇 가지. 성경을 읽을 때 딴 생각했지. 빨리 끝나고 어디 갈 생각한 거예요 지금. 6가지가 없잖아. 6가지가.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먹을 것이 없고 무역은 막히고 직장은 잃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회복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 중에 7가지 중에 6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을 맡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할렐루야, 나는 찬송하겠네. 바로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고통 한가운데서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발견하고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그때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혜의 수준이에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고도 불평하며 불행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2년 했어요.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살았는데 연탄난로를 그 방 한가운데다 놓고 양쪽에다 침상을 놓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저 방구석에 연탄 좀 수하게 쌓아놓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그 연탄은 다 개인적으로 사서 떼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40장, 50장 들여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운 겨울날도 때로는 연탄을 못 뗄 때도 있고 어쩌다가 돈 얼마 있냐 모아가지고 연탄가게 가서 새끼에다가 연탄 2장 끼워가지고 들고 와서 이렇게 떼고 그때 기숙사 밥값이 120원이었는데 한 끼 밥값이 그 120원을 아끼느냐고 그 기숙사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한 다발 사가지고 오면 그래서 냄비에다 놓고 그냥 물 붓고 국수 넣으면 국수에 소금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끓여서 먹으면 돼요. 어떤 날 이만한 커다란 멸치 2마리 집어넣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날은 아주 행복한 날이죠. 왜냐하면 국수값은 그 밥값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참 연탄께서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들려보니까 연탄 난로가 싹 사라졌어요. 전부 보일러 시설해가지고 스팀 난방이 쫙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총장이었던 서정훈 총장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장신대 여기 기숙사가 좋아졌네요. 연탄 난로 사라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정 얘기를 해요. 여러 몇 해 전에 그 기숙사에 생활하던 실학생 하나가 연탄 난로가 고장나서 연탄 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연탄 가스 중독으로 죽었대요. 그때 이제 그 죽은 신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를 찾아온 거죠. 보통 부모 같으면 원망도 하고 무슨 학교가 이러냐고 할 수도 있을 법도 하건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총장님 내 아들이
짧게 살고 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고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개죽음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다가 갔으니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때묻고 저렇게 죄짓고 그럴 수 있는데 아직 때묻기 전에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총장님 앞에 내놓더래요. 총장님, 사실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에 부름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어쩌다가 개척이라도 하게 되면은 내가 개척 자금으로 아들의 손에 들려줄까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꼬박꼬박 모아놓은 통장입니다. 연탄가스로 이 기숙사에서 죽어나가는 신학생은 내 아들이 마지막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탄난로 다 치우고 여기 보일러 놓고 스팀 난방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상신대 기숙사의 모든 연탄난로 다 치우고 현대식 난방으로 다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총장님 얼굴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죠. 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정상의 신앙의 정상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사슴이 깊은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사슴은 그 날렵한 발로 언덕을 산꼭대기 정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에 올라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자기를 위협하던 상황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햇살은 돋고 초장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하는 한 마리의 사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씨름했던 선지자, 민족의 고통 가운데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선지자,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비참하게 망가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부짖던 선지자, 이제는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정상에 우뚝 서서 수금을 뜯으며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이 선지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신앙의 골짜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벌레와 같은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게 하고 환경을 초월하게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높이 올라가 보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 보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시대의 아픔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이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